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당신 부활 후 지옥 절대 가선 안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천국 불친 지옥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을 전도할 때 많이 들어보시고 또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까지 지옥 안 간다. 지옥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오해 중에서도 큰 오해입니다. 한마디로 지옥은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지옥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누가 가는지 성경에서 살펴볼까요? 우리가 사실 이 신앙이 좀 혼돈되는 경우는 세상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어를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옥 하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그런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옥 훈련이다 그러면 아주 힘든 훈련, 교통지옥이다 그러면 아주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옥은 과연 누가 가는 곳일까?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지옥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지만요, 성경에 1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11번 나오고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한 번 나와서 12번밖에 안 나오는데, 지옥에 대해서 맨 처음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5장 오늘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근데 우리는 여기서 형제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육신의 형제인가, 부모를 같이 둔 우리 동기간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무엇인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자기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쫓고 하실 때 그 소문을 듣고 저 멀리 나사렛에서 자기 어머니하고 이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미친 줄 알고 데려가려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요 바깥에 당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멀리서 왔으니까 좀 조금 쉬시라고 그래. 이렇게 안 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저 사람들은 나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라. 자기 사도들을 가리키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형제, 이것은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이고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형제는 세상 사람들, 내 육신의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에게 노하는 사람. 두 번째 뭐죠?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거 우리는 항상 받는 게 아닙니다. 재판은요, 날짜가 정해지잖아요. 그죠? 재판 날짜가 정해져 갔는데 우리는 심판을 언제 받죠?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 심판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에게 노하면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는 건 바보라는 뜻입니다.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형제를 주님 안에서 형제된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때 이 공회라는 산헤드린이라는 이 단어는요,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지금 말하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재판소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펼쳐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여기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비로소 불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어떤 저 사람 예수 안 믿더니 지금 죽어서 지옥 갔을 거야. 이건 틀린 말입니다. 지옥은요 바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재판 받는 중에는 있는 곳이 어디죠? 구치소라는 가서 거기 있으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나면요, 그때는 구치소가 아니라 바로 형무소나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게 되는데, 이것처럼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옥이라는 것은 재판을 받고 주님을 만나서 판결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전부가 다 형제라고 돼 있죠. 형제에 대해서 하는 경우.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바로 이 지옥 가는 수가 생기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을 구경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바가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요, 불신자를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보다도 더 불쌍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 믿고 있다고 이렇게 안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만나서 거기서 지옥,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일, 그런 사람은 참 불쌍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이 더욱 불쌍하다. 이건 아주 비교급이지만 최상급입니다. 이 단어는 딱 성경에 두 번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기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썼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교회가, 라오디가 교회는요 아주 부자였다는 거예요. 아주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없다는, 건물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아주 필요한 건 다 있어. 이 세상에 이렇게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데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교회가 라오디가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그런 교회가 내 곤고한 것과 또 가련한 것, 이 가련하다는 단어가 아주 더욱 불쌍하다는 단어입니다. 왜 불쌍할까요? 뒤에 나오죠.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세상적으로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눈먼 것과, 눈멀다는 건 뭐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를 모르고 사는 이 교회, 라오디가 교회, 거기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제대로 좀 하라는 거예요. 앞을 좀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교회는 보면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있던 이 시험을 보는데 이거 합격시켜 주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목적을 거기다 두면 더 앞에 있는 일들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앞에 있는 일이 뭘까요? 그건 죽음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일이 바로 앞에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보통 나그네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인생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 그 월드컵 세계 축구 대회가 열리는데요. 그 축구에 보면 게임이 재밌어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하프타임이라고 그러죠. 이 하프타임이란 말이 이 성경에서 나와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에서 중간에 쉬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쉬게 한다는 거는요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제대로 번역하면요 하프타임 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쉼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중간에 쉬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요 아주 선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중간에 쉬는 것이 뭘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그럼 지금 사람이 쉬면은 뭐라고요? 중간에 쉬는 거라는 거예요. 중간에 쉰다는 것은 그 다음에 후반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죽는 순간에 이게 하프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기 전의 삶,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시간이 그거는 하프타임 전이니까 전반전이죠. 우리는 죽기 전까지 모든 삶은 전반전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이것도 물론 주님의 말씀이니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이 그냥 쉰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면 나중에 수고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쉬는 것으로 번역이 돼서 참 이게 안타깝지만요. 여기에선 성경 원어로는요. 아나파우오라고 단어 씁니다. 이 파우오는 쉰다는 거고요. 아나라는 것은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것. 언제? 죽는 순간부터.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셔서 부활할 때까지. 그때는 하프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신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후반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반전, 후반전, 하프타임을 모르면 그러고서 운동장에서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전반전 45분 동안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뛰면 그때 열심히 힘을 소진해 버리면요. 그 다음에 후반전 뛰어서 그냥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경기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뭐 하고 해서 열심히 해서 구해서 살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 오실 때부터 준비를 안 해놓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되는지 바로 그것이 오늘 주제. 그때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경기 시간이 있습니다. 전반전이 있고 하프타임이 있고 후반전이 있고.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오늘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는 전반전입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프타임.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다 부활하잖아요. 부활에서부터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후반전. 그래서 우리는 후반전을 보고 전반전을 뛰어야 되는데 후반전을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뛴다면요. 이건 참 이것만큼 낭패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불신자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돌아가시면 어디로 갈까요?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한 집에 살다가 그들이 죽어서 부자가 가는 곳이 음부에 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음부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거기는 이 몸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이 육체는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영과 혼이 빠져나와 가지고 그곳에 있는 장소가 바로 음부라고 그래요. 이 음부라는 곳은요 우리말 번역인데 성경 원문에는요 하데스라고 합니다. 하데스는 보이는 세상이고 거기에 데스는 하가 붙으면 아니란 뜻이에요. 안 보이는 세상, 안 보이면서도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바로 음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곳. 여기 어딘가 있는데 안 보이는 곳에 그 육체는 흙으로 썩어서 죽지만은 그 영혼은 하데스라는 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어디 갈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처음으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은 낙원에 갑니다. 그 낙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즐거울 낙자, 기분 좋은 곳, 기쁜 곳이 낙원일까? 근데 성경에서 그 낙원이라는 것도요, 원하는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낙원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없고 셋째 하늘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12장 2절에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낙원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셋째 하늘, 거기에 있는 낙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기는 자는 어디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줘서 먹게 하리라. 그것은 바로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셋째 하늘에 있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을 나타나는 그곳의 낙원을 새 예루살렘을 낙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죽어서 지금 가는 곳은 그런 낙원이 아니라 잠깐 격리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의식도 없어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이제 거기서 살아나서 영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은 죽으면 음부에 가 있고 우리 예수 믿고 죽은 분들은 잘 믿었건 못 믿었건 관계없어요. 전부가 다 낙원에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부는
참 가서는 참 안 되는 곳이에요. 음부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음부에 갔더니 거기엔 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너무 불꽃 가운데서 힘들어갖고 여기 나사로 좀 살려 보내서 여기 물을 좀 혀에다가 치겨달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불꽃 같은 데서 고통 당합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전도한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거기서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보내서 내 형제 5명은 살아있는데 그들만큼은 제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그 사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근데 음부보다 더 고통스러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지옥이거든요.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8절 49절을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음부에서 고통은 불꽃 같은 데서 고생하는데 그때는 혼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지금 흙으로 돌아가고 혼만 고통을 당해요. 근데 지옥에서 고통은요, 몸까지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몸까지 고통을 당할까요? 지옥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서서 그때 영의 몸을 입고 서가지고 거기서 잘못돼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것이니까. 근데 영의 몸을 입고 혼도 영혼도 있죠. 그런 가운데서 죽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고통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이라는 것은요, 음부보다 훨씬 강도가 세고 그 기간도 1000년 동안 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너의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까지도 바로 지옥불에다가 던져서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의 혼은 고통스럽게 못하는 그게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는 지금도 있어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저가 피하리라. 마귀가 있으니까 대적하라고 그러지 마귀가 없는데 그런 말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서 바로 그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죠?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이, 그게 이제 마귀였죠. 이 뱀이 하와를 꼬여서 인간을 결국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사람의 몸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한시적으로 받게 됩니다. 뱀에게 너희는 배로 다닌다는 건 땅을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의 티끌을 먹는다는 겁니다. 흙의 티끌로 만든 것이 우리 조상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마귀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 영과 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영과 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지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마귀는 없다고 그래요. 귀신도 없다고 그래. 근데 무서워해요. 그죠? 공동묘지 밤에 막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비가 오고 kak하면 돼. 뭐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되게 있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 안 해요. 그죠? 하나님 하면서 그냥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뭐 급한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찾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렵다는 생각이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라면 안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밖에는 피할 길이 없는데 사람들은 이 귀신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혼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혼을 몸까지도 지옥불에 던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라는 곳은 바로 혼이 가서 고통당하는 곳이고요. 이 지옥이라는 것은 영의 몸을 부활한 사람이 영과 몸이 다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얼마나 음부보다 고통스러운 곳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것만 바라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냐. 누구보다 모든 사람, 저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음부에 가지만 음부보다 더한 곳에 누가 간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이 세상 전반전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이 부활이 없어요. 우리 이 개나 돼지나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똑같이 생각도 하고 살고 숨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건 끝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바로 부활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께서 온 영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떠나가도 부활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과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우리 영이 다 죽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아담처럼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도 오래 살긴 오래 살았지만 죽었잖아요. 930세 살고 죽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도 죽는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언젠가는 죽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분들이요,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누구처럼? 아담처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의 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혼의 몸을 갖고 있다가 죽게 돼 있어요. 혼의 몸은 어디서부터 나왔죠? 흙의 티끌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되었다는 창세기 2장 7절에 그 몸을 우리는 아담처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처음부터 영의 몸을 입으신 분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영의 몸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종의 형체로 사람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서 부활할 때는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부활할 때는 영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또 이제 엉터리를 해놨어요. 거기는 우리말 번역은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해놨는데요. 성경 원문에는 혼의 몸, 아담처럼 혼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설명하는 건데, 육의 몸으로 살다 영의 몸으로, 이렇게 번역을 좀 제대로 안 해서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게 해놨습니다. 여하튼 그 말씀은 우리가 다 지금은 혼의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부활할 때는 예수님이 1호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감나무라고 하면요, 심었는데 감이 열렸어요. 그 다음 해부터는 반드시 감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처음으로 영의 몸을 입으셨어요. 영의 몸과 혼의 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면 피가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뚫고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그죠? 제자들이 문을 닫았는데도 거기 들어오시고, 근데 그 안에 식사도 하셔요. 근데 배설은 안 하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100% 에너지로 가시나 봐요. 그죠? 누가복음에 보면 식사를 같이 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 우리가 다 그런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 힘드신 분들, 우리가 전반전 동안에 좀 힘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전반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또 그것을 통해서 더 일을 하시고 싶으면 병을 가진 채로 우리는 지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후반전에는요, 영의 몸으로 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몸이 전혀 없어요. 그때는 그럴 거예요. 전반전에는 참 내가 육신이 힘들었었는데 이 후반전에는 이런 몸으로 얼마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몸으로 그렇게 부활해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누구나 하게 돼 있어요.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것이냐. 그러니까 후반전을 뛰는 것은 누구나 뛰게 돼 있어요. 근데 후반전에 어떻게 뛰느냐가 이제 오늘의 말씀의 관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라는 건 누굴까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는요, 전서와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예외 없이 예수를 잘 믿었건 선악간에 바로 그분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 앞에 쓸 때는 어떤 몸을 입고 쓰죠? 영의 몸을 입고 씁니다. 그러니까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다 쓰는데 거기서부터 운명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때 이 몸이라는 것은 단수입니다. 각자 이 몸이라는 얘기 아니라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이 그 몸이라는 것은요, 고린도전서나 후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교회에 선한 역할을 했느냐, 교회에 악한 역할을 했느냐. 성도라도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천국에서도 막상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좋은 시도 있지만 그 가라지도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선악간의 구분에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하시는데 그건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다 그분 앞에 부활해서 설 때 그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에 우리는 조금 생각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우리는 조금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결혼하려면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부가 없이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등을 들었다는 것은요, 사람이 영이 이렇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거죠.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이 기쁜 속을 살피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게 살아나게 되면 성령께서 을 통해서 다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을 들었다는 것은 거듭나서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열 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이 구분된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는요, 그 신부실이라고 그래요. 신부 대기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아들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기는 자들, 바로 성도들, 기름 준비한 사람들이 거기서 있다가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그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 성도 중에서 또 그것에 아주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구분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준비할 건 복잡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처럼 기름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 기름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잠겨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보통 성령 세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물세례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 세례라는 번역이 참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례하면요, 씻을 세자 깨끗이 죄를 씻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가 붙으면요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의식. 그래서 세례식 하면 한 번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세례라는 것은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잠겨 있는 것입니다. 물에 잠겨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잠겨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디 불에 잠기는 경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는 물에 잠기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 예수라는 그분은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라는 것은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그분은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한꺼번에 주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4장 5절에 보면 세례도 하나요. 세례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성령 세례 지금 받으셔야 되고요. 성령 세례 안 받은 분들은 나중에 불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설명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불과 성령으로, 그 다음에 12절에 설명이 나오죠.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곳간에, 이게 성령이 잠긴 사람들은 곳간에 신부방에 넣어서 신부를 만들고, 그렇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다가 태우시리라. 그래서 불세례와 성령세례를 구분해서 같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 잠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의 기름에 잠겨 있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은요, 성령에 잠겨 있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잠겼다면 물에 잠긴 사람은 항상 물을 마시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잠겼다면 성령을 마실 것입니다. 성령을 마시면 어떤 것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약을 먹으면 그 약 효력이 나타나죠. 성령이 잠겨 있는 사람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잠기게 되면 의롭다. 의로운 것은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희락, 평강.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리고 희락이라는 것은 환경이 주지 않는 기쁨이 솟아나는 것. 그것이 있다면 성령 마시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없다면 성령을 아직 덜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유롭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쁨이 솟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한 번만 의식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름 속에 잠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12번 나온다 그랬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불바다라고 씁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보면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7년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이제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어디서요? 그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불 섞인 유리바다 밑에 누가 있을까요? 거기 던져져 있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그 밑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보이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옥이란 단어가 대신에 불바다 또 불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해서 그 지옥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들은 바로 그 위에서 찬송을 하고 혼인잔치 못 들어간 성도들은 불바다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1000년을 지내게 되는 그런 기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옥과 음부를 혼돈해요. 음부와 지옥은 어떻게 다를까요? 음부는 심판받기 전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소가 음부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이죠? 지옥은 심판받은 후에 가는 것이니까 바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날 때는 영의 몸을 입고 만나겠죠? 예수님 만나서 거기서 떨어져서 1000년 동안 지나게 되니까 지옥은 영의 몸과 영혼이 같이 1000년 동안 고통을 받는 바로 믿는 사람들이 그 1000년 동안 받는 장소고요. 근데 불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옥과 불못을 또 혼동해요. 근데 불못과 지옥은 같지 않습니다. 불못은 영원한 형벌처예요. 불못은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그때 모든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해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서 생명책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불못입니다. 그러니까 불못은 거기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이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세 가운데에서 나와요. 첫째는 그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올라오고 또 사망 가운데서 음부 가운데서. 근데 그 바다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나오는 그 바다를 앞으로 쭉 가보면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이 던져진 그 바다. 그 바다는 그 앞에 올라가면 15장 2절에 나오는 불 섞인 유리바다. 바로 그 지옥이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1000년 동안 있던 사람들이 그 불바다에서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그때 들어가는 곳이 바로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1000년 동안 아주 어떤 고생을 하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세세토록 영원토록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불못이죠. 그래서 지옥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영원토록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은 한 세대 동안 1000년 동안이라는 뜻이고요. 불못은 세세토록 그건 시대가 계속 반복되는 끝없는 성경은 지옥과 불못을 기간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고요. 지옥과 불못은 공존을 안 합니다. 지옥이 끝나는 순간에 불못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구분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너무나 막연하고 전만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그죠?
죽은 다음에 이것이 음부인지 지옥인지 불못인지 그걸 모르는 채 천만전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다가 거기서 끝난다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감당할 수 있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다는 큰일 납니다.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좋은 씨도 자라고 있고 그다음에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밭에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씨가 떨어지는데 그것이 쭉정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알곡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같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겨자씨를 뿌려놨는데 이것이 큰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나라는 게 확창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기 원문에 보면요, 채소밭에다가 이 겨자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채소밭에도 나무 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만의 나무가 거신나는 것이죠. 마귀처럼 교만의 그런 일들이 어디서 벌어진다고요? 천국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천국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요. 그 열쇠를 누구한테 맡겼죠? 사도들한테 맡겼습니다. 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서 준비할 것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해서 그분은 천국 열쇠를 놓고 가셨으니까 지금 천국 열쇠를 열 수 있는 곳은요 바로 여기밖에 없죠. 사도들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열어주고 거기에서 추수 때까지 우리는 바로 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활동하는 가운데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그들이 영이 함께하는 그 공간 속에서 우리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이것을 생각하면 위안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또 주님이 잠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는요, 짐승이 다른 길로 가면 회초리를 쳐서 제 길로 가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야 되니까. 잘못된 길로 가려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신랑의 옥무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게 이제 부활해서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문이 닫히게 되면 그때 떨어져서 우수수 떨어지는 것이 불 섞인 유리바다. 바로 이 지옥불 속에 떨어진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누굴까요? 우리가 보기엔 다 인정하죠? 예수 안 믿는 분들, 그들은 참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알거든요. 사실 잘 모르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음부에 갑니다. 그죠? 지옥 가는 일 없어요. 더욱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음부보다도 고통스러운 것. 음부는 그냥 혼적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바로 지옥이라는 것은 영의 몸까지 입고서 고통을 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일이 누구한테 벌어진다고요? 바로 예수 믿는 중에서 바로 그 교회에 통해서 선을 행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0년 동안 그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 어떻게 고통당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가장 잘된 설명이 바로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인데 거기는 바로 구더기가 소금치듯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0년 동안. 예수님은 바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령 세례 아니면 불세례. 세례라는 건 잠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에 잠겨야 되고 그 기름에 잠겨야 됩니다. 그 이에 잠기지 않은 사람, 잠겼던 사람은 흔적이 있어요. 열천의 비유처럼 기름을 준비해서 그분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에 잠겨보지 않은 사람, 기름에 잠겨보지 않은 사람은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등만 들고 그분을 만나는 사람, 이것이 구분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불 속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부활 후 지옥 절대로, 아주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지옥 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형제 중에서 지옥 가는 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